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처음 가는 길이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처음 가는 길. 우리가 처음 어떤 길을 간다면, 잘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면은 굉장히 낯설고 두렵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간혹 모험심이 있어서 왔던 길을 가지 않고 매 때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주 극소수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아는 길, 편안한 길, 익숙한 길을 가고 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죠.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 새로운 땅을 향하여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여리고에 대한 상황을 듣고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정탐 보고를 들은 이후에 드디어 가나안으로 진군할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을 구축했던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변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가 첫 번째 도성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단 강변에 들어섰을 때에 그곳에 3일의 시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3일 역시 준비의 시간이었을 텐데 이 3일 동안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200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 장정만 있는 게 아니었지요.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 이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물론 정탐꾼이 보고를 들었지만은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처음 하는 일이면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생소한 일을 할 때는 주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내가 잘못 생각을 하거나 잘못 판단하면 어떡할까? 혹시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일을 진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은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의 주저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찾아오는 이 두려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지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머문 곳은 라합의 집뿐이었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대하여 세부적인 정보를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4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나 나머지는 아주 생소한 지역이었기에 그 분위기는 참으로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입할 준비를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어떻게 그들이 준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휘관들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먼저 움직일 테니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언약궤와 백성 사이의 간격을 2000규빗, 우리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더 가까이 가지 말고 간격을 유지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처음 가는 길을 가기 위하여 준비할 그런 내용들과 조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길이라면 그 길에 어쨌든 다녀온 두 사람이 아주 간략하나마 브리핑을 좀 해야 됐을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인데 방법은 모르지만 건너기만 하면은 이러한 지형들이 있을 것이고 여리고성이 이러는 모양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줘야 그 백성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조금은 잦아질 것인데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선봉에 서라. 그리고 언약궤와 90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백성들이 따라가라. 이것이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간격을 두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다가 길을 잃거나 서로 논쟁을 하다가 다투어서 분산되지 않도록, 그 길을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전진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에도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성소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언약궤의 뚜껑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자리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한자어로는 시은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될 때,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장소를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처음 가는 길이라더라도 실패의 두려움이나 판단의 오류나 또한 여러 가지 논쟁으로 인하여 갈라짐이 없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 간격을 두고 전진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지휘관들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준비를 알려주었다면은 이제 여호수아는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준비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음 날 너희 가운데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능력이 없으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 요건은 내 영혼을, 나의 내면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성결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이 인생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금그릇이 되어라, 은그릇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멋진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을 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라, 주님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하여라, 거룩하여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 또 훈련시켰던 타켓이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도 거룩하여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그저 도덕적으로 남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정도의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의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육신의 탐욕과 이 세상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져 있다면은 그 그릇을 거룩하게 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들어간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각양각색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산의 진미를 먹고 싶었을 줄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안정된 자리를 빨리 찾아서 편안하게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조직이 정비되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조금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개인의 열망과 야망까지도, 우상까지도 다 제거하고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칼을 준비하여라, 무기를 잘 준비하여라, 대오를 갖추고 전쟁의 전략을 배워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귀신을 잘 쫓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비한 것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인 줄 알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붙들림 받아서 개인이 성결해지고, 가정이 성결해지고, 우리 교회가 성결해지고, 이 사회가 성결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준비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전투를 할 때에는 적을 압도할 만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군사력이 6위에 올랐다라고 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강했나? 일본 다음이더군요. 6위에 오를 정도의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요즘은 군사의 숫자보다도 그 장비가 더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전쟁에서는 전력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강력한 무기와 강한 군사들로 정예 군사들이 준비되어져 있는가는 전쟁을 하기 전에 이거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마나 질 것인가?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질싸움을 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기만 하니까, 이겨야 되니까 전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전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략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군이 갖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배보다 10배 이상이 넘는 외선들이 침입했을 때에 그 사기가 다 떨어진 군사들을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고 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외선들과 대항하여 대승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움직이는, 빠르게 급변하는 그 해류를 파악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 아닌가요? 전략이 있어야 우리보다 더 강력한 적군들에 대하여서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세운 전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전략을 세워주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판을 다 짜놓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대적들의 그러한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승리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의 전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짜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진 전략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6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면 대표적인 6 부족으로 구성된 가나안 땅의 모든 토착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영생의 약속, 참된 번영과 기쁨과 자유의 약속,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평강의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은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순종하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이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이들이 어제와 달리 오늘은 조금 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요. 나의 평생에 순종하는 훈련과 순종의 행위가 나타날 때 겨자씨 같은 나의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예전처럼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하여 들으셨겠지만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이라네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1년 전에 한 분이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첫 번째 환자로 기록되고 그 뒤로 2월 달에 그리고 8월 달에 이어서 또 11월 달에 3번에 걸친 크나큰 대유행이라고 말하는 지금도 그 연장선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막 헤매고 따라다니다 보니 1년이나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1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계기, 감사의 이유들로 가득 차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노트에, 기도 노트든 아니면 어떤 노트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적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찾지 못하고 고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도 감사한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가장 기초 아니가요? 저는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 내려가면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성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의 진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그것이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둔감해져서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나 홀로 암흑으로 가득한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그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기에 그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낙담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선지자가 낙담의 구덩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개인의 기도 제목, 개인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격려와 위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계승하여 여호수아를 세웠지만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커서 사람들에게는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중에 오늘부터라고 하는 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일장해요. 모세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 힘을 받고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휘했던 지도력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단의 결과 요단 강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고 바로의 손에서 인도해 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 그 자녀 세대는 부모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는지를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경험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변에 이르렀을 때에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려고 하더라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그것이 자기의 일이 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는 것이 실제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급증가해 주시는, 그의 영적인 레벨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 크게 한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우리가 뒷부분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은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 하나 주셨다면은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 2개 정도 더 강력한 능력을, 여호수아가 말을 하면 사람들의 오금이 떨리고 그 위압감을 느낄 만한 강력한 권위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에게 그를 크게 하고 그에게 주신 지도력의 비밀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즉사했었습니다. 더러운 죄를 가진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지만 모세는 마치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는 무릎을 꿇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나요? 뒤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는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권위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영적인 권위를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자기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다가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기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종의 신분으로 섬김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동력자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목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저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자들을, 그리고 그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12지파의 백성들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을까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처음 가는 길,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내디드라 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출발합니다.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요단강명에 이르렀더니 웬걸요, 처음 경험하는 요단강이지만 생각보다도 물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가 수확기였답니다. 수확기를 맞이하니 요단강의 수위가 언덕에 넘칠 정도로 높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면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용기 백배에서 그 앞까지는 올 수 있었으나 실제로 물이 언덕을 넘쳐 흐르고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우리 애들 수영도 못하는데, 단 한 번도 이런 많은 물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홍해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도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가는 낯선 길을 통과해야 될 바로 이 순간, 막막함 가운데 멈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대자 놀랍게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춥니다. 한 곳에 쌓이게 되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벽을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언약궤는 없었지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그 언약궤, 즉 처음 가는 길 새로운 길이지만은 그 길을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발길이 닿자 그 흐르는 강이 자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정상인 이 강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영리가 일어난 것이지요. 순리를 거스르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길을 예비하신 현장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익숙한 길이라고 안주하지 말고 처음 가는 길이라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알려줍니다만은 간혹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큰 길이 있는데 골목골목만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은 무시하고 가지만은 길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순수하게 그 명령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 가다 보면은 왔던 길에 또 오게 돼요. 골목으로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지 못했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강물을 멈추어 마르게 하고 그것을 길로 사용하여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뒤따르며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거대한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왕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안전할 것이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한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뒤따르며 주께서 예비하신 본향에 이르게 될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며 감사하며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